오늘의 이제 이야기 주제는 깨달음과 신통, 그리고 깨달아 보이 그게 뜰 앞에 잣나무라니 별것도 없네.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깨달아 보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죠? 부처님도 깨달아서 부처님이 됐지만은 부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볼 때에는 대단히 괴폐가고 대단히 이상한 노인네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임금이 귀의를 하고 온갖 부자들이 집을 지어주고 그렇게 귀의했는데도 이상하게 산골짝 돌아다니다가 제자 이끌고 어디 가서 배탈 나가지고 아주 이상한 산동네에서 사라나무가 있는 그 사이에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죠? 부처님을 안 믿는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중생의 눈으로 보면은 부처님 되게 한심한 사람이죠. 나 같으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귀의하고 이러면은 진짜 뚱뚱거리고 지어준 기원정사나 그물 바닥에 깔아가지고 땅을 산 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기증을 한 절이잖아요. 그런 데에서 애헴하면서 임금하고 호령하고 큰 소리 치면서 잘 먹고 잘 살았지. 그 이상한 사람 아니 그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깨달음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깨달음을 우리가 왜 하려고 하느냐? 그런 깨달음의 삶이 뭐냐 이거죠. 그죠? 그랬을 때에는 이제 우리가 점점 더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런 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깨달음이 뭐냐? 그죠? 깨달음이 뭐냐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왜냐? 무엇이냐 했을 때에는 어떤 대상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대상적인 언어로서 이렇게 정해질 수는 없는 겁니다. 왜? 한계를 초월한 게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부정을 통해 가지고 역대적으로 깨달음은 표현되어 왔어요. 부정을 통해서 뭐예요? 바로 두카가 없는 것, 두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두카라는 것은 뭘까요? 바로 불만족한 상태죠. 그죠? 불만족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조건에 걸린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상황에 내가 갇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두카입니다. 그래서 인도식의 표현을 말하자면은 그 아주 더위로 인한 답답함 같은 거예요. 열이 만들어주는, 더위가 만들어주는 번뇌 같은 거예요. 그거의 극단적인 형태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일체계고 하는 거, 일체가 두카다 이거죠. 일체가 한계 속에 갇혀있는 불만족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산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고해라 그래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고해일까? 이거죠. 그죠? 부처님이 되었다. 그럼 부처님은 그때부터가 고해가 아닌 거지요. 고해가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은 나는 깨달았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죠. 부처님이라고. 그리고 불사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불만족이나 고는 무엇이 일으킬까요? 그죠? 아까 제가 불만족은 어떤 조건이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내가 갇힌 조건, 내가 넘을 수 없는 조건. 이런 데 있죠. 그러면은 깨달음이라는 뭐예요? 모든 조건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조건이 뭘까요?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산다는 거에 바로 그 조건이 있어요. 그죠? 이 몸이라는 한계 속에 우리는 갇혀서 금생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몸을 유지해야 되니까 몸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죠. 그죠? 이 육체를 탄수화물,
이 단백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또 생체 전기적인 작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무로부터 에너지를 가져와야 돼요. 그렇다면 동물성 단백질을 먹으려면 단 동물을 잡아 먹어야 되고, 식물성은 식물을 잡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몸을 가졌다. 이 자체로서 우리는 이미 근원적인 한계가 있는 겁니다. 무엇을, 이 몸을 유지해야 하는 재료가 보충되지 않으면은 이 몸은 남에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가지고, 그죠? 비실비실 한다. 그때는 이제 딴 놈이 나를 먹죠. 그게 뭐예요? 아픈 거지요. 그죠? 내가 병을 이겨낼 이런 능력이 없으니까 세균들이 나를 먹는 거예요. 나를 막 파먹는 거예요. 안에서 파먹고 밖에서 먹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병, 사 이렇게 죽는 거죠. 그죠? 그렇게 고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가장 근원적인 것은 내가 몸이라는 여기에 갇혔다. 이래서 태어난 것이 고다. 이런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인간의 몸만 몸이냐? 부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욕계도 있고 삼매의 세계도 있고 그리고 순수한 정신적인 선정의 세계도 있고 그러한 다양한 세계가 있는데 그것 다 조건 속에 갇힌 세상이기는 마찬가지다. 이것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출가하셔가지고 무소유처에 드신 그런 수행자, 또 비비상처에 든 수행자를 만났지만은 그것은 당신들이 깨달음이라고 말하는 거고 내가 볼 땐 깨달음이 아니야. 이렇게 하고 벗어났던 거죠. 왜? 그것 자체도 어떤 상태 속에 갇힌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근원적인 깨달음은 이러한 모든 조건으로부터 존재를 형성하는 조건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러한 조건에서 해방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서 다시 모든 세계의 자유로움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법신으로서 진리의 몸으로서 어디에나 나타날 수가 있는 게 되죠. 이것이 이제 깨달음을 향하는 근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꼭 깨달음이 그런 것만 있느냐. 우리한테 실제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내가 실제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고에서부터 우리는 해방이 돼야 돼요. 그죠? 하늘만 쳐다보다가 보면은 눈앞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자빠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천리길도 한 걸음 붙어고 지금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여기에서의 실제적인 문제부터 하나 고를 풀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삶에서 부닥치고 있는 고를 푸는 거하고 이런 작은 문제하고 근원적으로 부처님이 되어가는 모든 존재의 한계를 푸는 거하고 그 원리가 같으냐 다르냐? 같다 이겁니다. 무엇으로 같으냐? 바로 내 마음의 씀씀이로서 같다. 이런 말이. 가난한 사람이나 아주 부자나 권력이 없는 힘없는 사람이나 최고의 권력자나 사람의 몸을 가지면은 세 끼 밥 먹고 살아야 되는 건 똑같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고상한 정신세계를 사는 무색계의 천신이나, 그죠? 하룻밤에 100번, 10,000번 죽고 10,000번 산다는 지옥 중생이나 똑같아요. 그죠? 한계 속에 갇혀서 그 나름대로의 뭔가 필요한 걸 가져야만 먹고 사는 거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지금 이 삶에서의 고를 해결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것이 근원적인 깨달음의 길입니다. 왜 그러하냐? 이러한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의 가장 바탕, 원래 모습이 부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진 거의 지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덕도 다 이렇게 가려져 가지고, 그죠? 덕지덕지 때가 끼어 가지고 그걸 못 쓰고 있는 거예요.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업이 지혜로서 드러나고 공덕으로서 드러나야 되는데,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업이 나를 가로막는 업장으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잘한다고 하는 게 나를 더 괴롭게 한다. 얽맨다 이거죠. 잘한다고 내가 성질 한번 내는 거예요. 화내는 사람이 이것이 화내는 게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면 화를 못 냅니다. 자기 딴에는 자기 업으로서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화를 냈는데, 화를 내고 보니까는 예상치도 못한 후과를 감당을 해야 되는 거다 이거죠. 감당하고 나서는 내가 한 게 어리석었었구나, 이런 자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본래의 부처로서 깨어 있어라,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깨어 있을까? 부처님이 딱 두 글자로 제시해 줬죠. 그것이 연기입니다. 생각하는 사고방식의 틀로 연기로서 해라. 모든 것은 인연생기다 이거죠. 우리가 이것은 무엇이다 하지 말고 이것은 이런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나는 지금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나의 이 생각은 이런 거와 이런 조건이 지금 그 밑에 숨어서 이루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 조건들이 변화하면서 변화하는 과정이구나. 이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연기적으로 바라본다. 이것이 바로 생각 방식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입니다. 부처님이 우리 보고 생각하라고 한 생각 방식입니다. 개념을 정해가지고 연역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것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일체의 상을 버려라, 이런 생각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궁극의 깨달음에 이르렀을 때 그러한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그것을 부처님의 깨달음으로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죠? 부처님이 선정이 깊어져 가지고 지혜가 살아나올 때, 그랬을 때 늦은 밤에 어떤 경지에 도달했다 그랬어요? 그죠? 바로 모든 그러한 번뇌를 알게 됐어요. 네? 번뇌 이전에 모든 중생의 과거 삶을 알게 됐어요. 숙명통이라 그러죠. 전생을 알았다, 이런 말이에요. 전생을 알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현재를 이루고 있는 모든 다양한 원인들을 알았다, 이런 말입니다. 현재를 이루고 있는 내가 한 생각이 벌어졌어요. 그죠?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고를 느끼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된 수많은 조건들, 원인들, 이것을 다 알았다. 이것이 바로 숙명통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렇게 괴로운 것은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것은 내가 이렇게 괴로운 원인 가운데 10,000,000분의 1,000,000,000분의 1에 불과한 거다, 이거죠. 그죠? 우리 사람 사는 세상이 5단계만 거치면 다 통한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와 같습니다. 전체로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이루어진 것도 중생들이 업이 모여가지고 3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중생의 업이 모여서 세계가 이루어졌다. 이거는 참 어마무시한 말인데, 그거는 이제 그 다음번으로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깨닫게 되면은 이것은 무엇 때문이다, 이것은 무엇 탓이다, 그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숙명통입니다. 전생을 다 안다, 이거죠. 그것 외에 내가 알고 있는 원인 말고도 수많은 원인들을 다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남들같이 그렇게 쉽게 슬퍼하고 기뻐하고 이런 상황 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일은 없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는 뭘 알았을까요? 숙명통을 하시고 그 다음 보면 천안통을 했죠. 그죠? 천안통. 하늘눈을 얻었다. 하늘눈은 뭘까요? 이 육신의 눈으로서 볼 수 없는 것을 봤다 이거죠. 뭘 봐요? 육신의 눈으로는 우리 이 세상을 본단 말이죠. 우리가 갇혀있는 이 차원의 이 세상만을 봅니다. 근데 하늘눈으로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다양한 차원의 세상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이 중생이 여기서 살다가 전생에는 저 세상에서 살다가 천신으로 살다가 지옥가 살다가 이 모든 사연이 공간들까지 다 보인다 이거죠. 이것을 우리 삶으로 가까이 가면은 뭘까요? 이런 큰 원리를 지금 가까이 나의 고에다가 적용을 하면은 뭐가 될까요? 그죠?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최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런데 내가 지금 이 공간만에서는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왜 최악입니까? 지하실 밑에는 지하 2층이 있습니다. 그죠? 당해봐야 아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나쁠 수 있을까? 더 나쁜 건 쎄 빠졌어요. 그죠? 그러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다만 내가 경험한 세계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부류에서는 이게 최악일 뿐이에요. 이것보다 더 하층 사회가 있는 거예요. 더 괴로운 사회. 또한 이것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있어요. 아무리 부자라 그래도 세계 500대 부자 가운데 그 뭐 잘 못 끼어 들어갑니다. 그거. 우리나라 최고 부자도 거기 못 들어갑니다. 그죠? 그 할 수 있는 역량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달라진다. 이거죠. 바로 그와 같이 지금 우리 차원의 이 세상에도 정말로 다양한 세상이 있어요. 그 다양한 세상에는 살아나가는 논리가 사실은 다 달라요. 그죠? 옛날에 가난할 때는 신용이 밥 먹여주냐?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그냥 내일 어떻게 되더라도 오늘 그냥 뺏어서 훔쳐먹고 사기치는 거예요. 그런데 물적 토대가 어느 정도 된 지금 우리 3만 불 사회에서는 그냥 신용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렇다고 보니까 여기서는 더 베푸는 게 남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 기업은 이렇게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사회공헌 활동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우리는 이렇게 이제 남을 배려하는 윤리 경영을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딱 윤리팀도 두고 막 이렇게 사는 겁니다. 얼마나 세상이 달라요. 그죠? 그 전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한탕 해먹고 끝나면 되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윤리 경영 안 하면 이 3만 불 사회에서는 윤리 경영을 하지 않으면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천신들의 세상도 또한 그와 같은 세상입니다. 욕계의 가장 높은 하늘, 타화자재천이죠. 그것은 뭐냐? 내가 만든 게 딴 사람한테 잘 쓰이기를 바라는 세상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그 밑에 세상이 화락천. 내가 한 것이 내가 한 걸로 내가 즐거움을 삼는 세상이고. 바로 그렇습니다. 욕심 세상에도 그런 게 벌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 여기서부터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것이 다가 아니다. 이러한 자각, 이것이 바로 우리들한테는 그것이 천안통이 되는 겁니다. 천안통. 그죠? 아까 숙명통을 바꾸어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오늘이 수많은 원인을 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을 통하여서 수많은 과거를 아는 거예요. 수많은 과거가 오늘 속에 함축되어 있구나. 이거를 알아요. 그럼 천안통은 뭘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지만은 또 하나는 이 오늘 속에 수많은 다른 세상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속에 다양한 내일이 들어있다. 이거죠. 그죠? 오늘의 선택에 따라서 내일은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물리학에서는 오늘 선택에 따라서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아주 무궁무진의 다중우주를 생각하는 그런 세계관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벽별이 떠오를 때 부처님은 대각을 이루었지요. 그것이 뭐냐? 번뇌가 없는 겁니다. 번뇌. 그죠? 번뇌가 없는 순수 지혜의 상태에 들었다. 이거죠. 번뇌라는 것은 뭐예요? 나를 무슨 어떤 한계 속으로 가두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내가 내 스스로 나라는 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거든. 그러한 내가 나라는 것 속으로 가두고 있는 거기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겁니다. 그것이 번뇌가 없어진 누진통입니다. 그죠? 어디론가 새는 게 없는 완전한 상태로 되었다. 그죠? 부족해지지 않는 상태. 어디로 자꾸 뭐가 새면은 부족해지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었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런 깨달음에서 나타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이 신통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그죠? 그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이것을 삼명이라 그러죠. 그렇다면 나머지 세 개의 신통을 합쳐가지고 육통이라 그러죠. 그죠? 천안통 했고, 천이통. 차원을 달리 해가지고 다 들리는 거죠. 신족통. 공간을 접고 달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바꿔 말하면 뭘까요? 물리법칙에 의해 가지고 한계에 지어진 모든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게 신통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신통을 이루는 겁니다. 깨달으면은, 정말로 깨달으면은, 부처님과 같은 완전한 지혜가 되면은 그런 신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왜 그런 신통을 안 누렸을까요? 그거 누려서 뭐예요? 내가 부러워하는 거는 중생 수준에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러한 한계에 갇히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게 누진통입니다. 우리 부처님하고 불교하고 다른 신을 주장하는 종교의 차이가 여기서 비롯됩니다. 그쪽에서는 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의지를 가졌어요. 뭔가를 하고 싶어 해요. 부처님은 뭔가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부처님도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모든 존재가 있는 그대로를 깨달아가지고 자유롭기를 원해요. 네? 모든 존재에서 서로 상대적인 차별을 둬가지고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은 절대 부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부처님의 뜻으로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거는 불교에는 없다 이거죠. 그죠? 그건 부처님 뜻이 아니에요. 부처님 뜻은 얼마나 이 나라 중생들이 더욱더 자유롭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공덕을 짓고 지혜롭고 해치지 않고 이런 삶을 그래가지고 마침내 곳간에서 인심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야 해서 점점 더 커지고 넓어지는 그런 부처로 가까이 가는 지혜로운 삶을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통이 있어도 부처님은 신통을 누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신통을 즐기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님은 법신으로서 항상 계시는 겁니다. 우리 대웅전 앞에 있는 대로 불신보변 시방중
부처님은 시방에 항상 계신 거예요. 법신으로 있어요. 차원을 초월해서 모든 한계를 초월해서 있어요. 모든 곳, 언제나 어디서나 시공을 초월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께 기도를 하면은 부처님은 그 본래의 파장을 우리한테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 속에 있다 이거죠. 그죠? 그렇다면은 선가에서도 이제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선가의 조사가 그죠? 뜰 앞에 잣나무 했잖아요.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뭡니까? 부처님께서 오신 뜻이 뭡니까?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만은 부처님이 오신 뜻? 뜰 앞에 잣나무가 보이냐? 그겁니다. 뭐가 뜰 앞에 잣나무를 봐요? 내가 봅니다. 내가 이 몸을 통해 가지고, 그죠? 내 속에 있는 부처의 불성이 이 몸이라는 감각기관과 이 생각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생각과 그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는 몸이라는 하드웨어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하지만 내가 보고 있다. 이것 자체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서양식으로 표현했을 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말이죠. 그죠? 생각하는 이 주체, 내가 무엇이 옳다, 그르다, 저거는 뭐다. 그 주체가 있다 이거죠. 그 주체가 있는 것, 그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생각으로서 뭔가를 규정하고 대상이 뭐라고 하고 이래서 존재한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생각하는 그것이 존재한다. 이런 말이죠. 왜? 내가 생각하는 이게 없다면 서로 대화도 안 되고, 에? 또 생각하는 이걸로서 나를 느끼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사리불이 이렇게 이제 사리불이나 또 이제 딴 존재들이 신통을 보였을 때 부처님이 신통을 보이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부처님의 8대 성지 가운데 하나가 부처님께서 크게 신통을 보인 곳이 있습니다. 갑자기 지금 말하다가 보니까 그 이름을 까먹었네. 거기서는 부처님이 허공에서 한 몸을 가지고 두 몸을 나투기도 했고, 그죠? 또 하나는 이제 몸은 여기 있으면서 위로, 사천왕, 그 세계에 걸치기도 했고, 그래서 다양한 신통을 나타냈습니다. 그죠? 입으로는 불을 뿜고 손으로는 물을 만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식을 초월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것을 그 능력을 나타냈어요. 그것이 8대 성지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대신변을 나타냈다 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게 돼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사람들은 그거를 깨달으면서 수행의 깊이에서 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나타내면은 그거 자체가 욕심세계에서는 목적이 돼버려요. 네? 내가 열심히 산속에서 축지법을 수련해가지고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따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전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불교적인 명상을 해라. 선정을 해라. 그래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우리의 수행은 한계를 벗어나서 모든 불만족, 고의 원인을 없애자는 거고, 그죠? 뭔가를 이루자 하는 것은 뭔가의 한계 속으로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누군가의 욕심의 도구가 되는 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깨달은 자의 신통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경전적으로 이제 그런 말이 나오지요. 부처님께서 아란존자에게 3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열애는 생각한다면 1급을 살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그냥 아란존자가 그때 뭐가 씌었는지 피식하고 웃어버려요. 웃었다는 아니고 아란존자가 이렇게 이제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열애는 석 달 뒤에 열반에 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아란존자의 이제 여러 가지 죄를 나열할 때 그 죄도 들어가 있습니다. 왜 부처님의 수명을 부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었는데 부처님이 석 달 뒤에 내가 가겠다라고 명주를 놓게 만들었느냐. 그래 이제 이것도 나중에 추궁하는 아란의 허물 가운데 들어갑니다. 여인을 출가시켰다. 이것도 허물에 들어가고 하는데 그거 다 웃기는 얘기들이죠. 그죠? 아니 평등 종교에서 누구나 불성을 가지고 있는 불교에서 여인을 출가시킨 게 허물이라 그러면은 그놈들이 덜 깨달은 놈들이지. 그 남성 진짜 아주 그런 남성 우월주의 사상이죠. 그게 지금 남방불교잖아요. 거긴 비구니 없잖아요. 비구니가 있었는데 없잖아요. 말은 좋아요. 무슨 개맥이 끊어졌기 때문에 개의 맥을 이을 수가 없어가지고 비구니가 없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자기들 비구는 개맥이 있었나? 스리랑카 스님들은 몽땅 다 미얀마 가가지고 개 받아와가지고 다 했어요. 한동안 비구가 없었다 그래가지고. 그럼 지들도 중하면 안 되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거는 이제 경전 속에 숨어 있는 그런 문화의 때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이제 깨달음과 신통. 신통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다. 다만 신통은 없어도 신통은 분명히 있어요. 왜 있느냐? 지금 이 자리에서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바꾸고 말하면 뭘까요? 깨달은 이의 또 깨달은 부처님같이 깨닫지 않더라도 깨달음에 이르는 이의 행동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괴로움을 초래하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뭘까요? 잘 되는 일만 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즐거워요. 하는 것마다 보람돼요. 가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 숙명통과 천안통이라 그랬잖아요. 이 일에 눈앞의 일에 모든 인과관계에 대해서 생각의 폭이 이만큼 넓은 거예요. 이것으로 이루어질 다양한 거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항상 최고의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대승기준론의 부처님 찬탄이 귀명진시방 최승업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장 훌륭한 일을 하시고 그것을 두루두루 아시는 분이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는 거 보면은 뭐든지 간에 마이다스의 손인 거예요. 예? 뭐든지 잘 되고 뭐든지 평안해. 그것이 깨달음의 삶이에요. 그것이 신통이에요. 그래서 선가에서는 방가사의 시에도 그런 게 나오죠. 날마다 하는 일이 다른 일이 없다. 그죠? 신통이라는 게 신통과 묘용이 무엇이냐? 그죠? 그냥 물 깊고 나무 하는 거다.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딴 사람은 안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딴 사람은 안 되는 삶? 하는 것마다 괴로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딴 사람은
잘한다고 하는 게 항상 뒤탈을 일으켜요. 잘한다고 하면서 조마조마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쿠데타 일어날까 봐가지고. 그죠? 부처님 제자 가운데 석가족에서 임금을 하다가 출가를 한 사람이 있었죠. 그죠? 부처님이 출가하니까 그 다음 서열 해가지고 임금을 하다가 출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밧띠아입니다. 이 밧띠아가 어느 날 갑자기 와 평안하다 하고 아주 숲이 떠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 미쳤나 이랬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밧띠아를 불러서 부처님께서 밧띠아를 불러서 왜 그렇게 즐겁다고 소리쳤느냐. 제가 임금할 때는요 밖에 보초 세우고도 편한 잠을 못 잤습니다. 에? 딴 놈이 쳐들어올까봐, 딴 나라가 쳐들어올까봐.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이 숲에서 마침내 내가 아라한에 이르고 보니까, 도를 얻고 보니까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괴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신통을 얻어가지고 저 사람을 도토리 키재기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얻는 거기에도 괴로움이 다 있습니다. 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걸 꽁꽁 숨기고 사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신통이 뭐냐? 바로 나에게 괴로움을 일으키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 괴로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무진통을 하기 위해서는 천안통과 숙명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다양한 세계, 내가 살 수 있는 다양한 세계를 알고, 그리고 현재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원인을 아는 것. 그랬을 때에는 바로 뜰 앞에 잣나무는 뜰 앞에 잣나무로서 이쁜 거고, 하늘의 달은 하늘의 달로 이쁩니다. 추운 날은 추운 날로 즐겁고, 더울 때는 더운 날로 즐거운 겁니다. 이거와 같은 말이 마삼근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깨달음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옷 찢는 데는 삼배가 3근 들지 아마 그랬어요. 그게 마삼근입니다. 또 중칠근이라는 화두도 있습니다. 조주한테 누가 물으니까 깨달음 살림이 어때요? 그러니까 내가 청주에 있을 때 옷을 지어 입었는데 그때 옷이 7근 들었어. 그랬어요. 왜? 거긴 추운 지방이니까. 추운 데서 질 때에는 배가 7근이 필요합니다. 선선할 때 옷 지어 입으려면 배가 3근이 필요합니다. 거기 맞춰가지고 고가 없이, 한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상대방을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부처가 뭡니까? 부처는 이런 거라야 돼. 저 자식 무슨 답을 하는가 보자. 이랬을 때 그 패러다임의 뒤통수를 칩니다. 부처? 별거 아니야. 이렇게. 뜰 앞에 잣나무도 되고, 조주 같으면 석교도 되고, 이렇게 자유롭게 상대의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게 자유로움의, 부처님의 마음작용의 드러남입니다. 반야의 드러남이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신통입니다. 그러한 신통 속을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는 신통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가장 훌륭한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가장 훌륭한 일, 나를 괴롭히지 않고 나를 평안하게 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괴롭습니다.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한계보다 더 깊고 더 넓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생각, 바로 숙명통과 천안통을 한 부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마음을 찾습니다.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문제를 달성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딱 내려놓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마음과 하나 됩니다. 어떻게 하나 될까요? 깊은 마음, 넓은 마음, 밝은 마음. 부처님의 그 마음 상태로 파장을 맞추어 갑니다. 선정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죠? 연부를 하면서 부처님의 빛을 생각을 하고, 그죠? 그리고 항상 순간순간 알아차리면서 떠오르는 자꾸 옆으로 가려는 생각을 알아차리면서 알아차리는 순수한 반약의 작용으로 되돌아온다 이거죠.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낮은 깊은 부처님의 마음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게 다 빛입니다. 그래서 불쑥 떠오르는 생각, 바로 어제는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를 풀 맞는 키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왜? 반야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이 가피력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했던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성취입니다. 내 마음이 일반 사람들이 이 수준, 파장보다 더 깊은 독의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것에 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마음으로서 상대방도 뭔가의 변화가 온다 이 말입니다. 보통 사람의 생각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이 바닷물 위의 파도라면은 그 바닷물의 밑바탕에 바닷물의 흐름을 바꾸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괜히 저 사람이 하면은 오 맞아 나도 하고 싶고 동참하고 싶고 기도 성취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부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뭐겠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기도 성취고 이렇게 표현하면 신통인 겁니다. 나는 안 되는데 왜 저 사람은 되느냐 이거예요. 그죠? 똑같은 말을 이 사람이 하면 되고 이 사람이 하면 왜 안 되냐 이거죠.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에 얼마나 다가갔느냐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수행, 그것은 선이 돼도 좋고 연물이 돼도 좋고 윗바사나가 돼도 좋지만은 그러한 수행으로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서 살아나가는 우리의 생각 작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연기입니다. 연기. 모든 것은 조건과 조건의 결합이다. 내 생각이 가까이서는 내 생각이 그렇고 내가 닥친 상황이 그렇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체계가 그렇고 그죠? 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옳음이 그렇고 또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이 우주가 그렇고 차원이 그렇고 모든 것이 전부 연기다 이거죠. 그래서 끝없는 연기의 새로운 발견, 이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학문이 어마무시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새로운 관계의 발전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예요. 부처님은 그것을 한 번에 보신 거예요. 진리를, 선을, 언어라는 선이 아니라 면으로서 보신 거예요. 우리 중생의 업을 그냥 한 방에 보신 거예요.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라는 수단을 통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하고 또 기도로서 수행을 합니다. 부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것. 그래야 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요? 신통을 얻어야지요. 그죠? 남이 안 되는 게 나한테는 되는 신통을 얻어야죠. 나는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괴롭지 않은 신통을 얻어야죠. 나날이 즐거운, 날마다 좋은 날이 되는 신통을 얻어야죠. 바로 그것이 깨달음과 신통의 관계입니다. 번뇌의 바탕을 해서 신통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깨달음이 오지도 않고 신통도 불가능합니다. 왜? 생각의 바탕이 이미 갇힌 생각이기 때문에.
갇힌 생각은 생각을 한계를 열 수가 없어요. 열린 생각은 모든 것이 한계를 열 수가 있기 때문에 신통을 나타낼 수 있지만은 이 신통이 목표가 됐을 때는 출발 자체가 갇혔기 때문에 이것은 그나마 그것도 불가능하다. 바로 그런 논리입니다. 날마다 신통의 삶을 축원합니다. 부처님의 삶, 항상 즐겁고 보람 가득한 삶. 하는 것마다 좋은, 하는 것마다 즐거운 삶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